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미래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고 느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닌 허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노랗게 보이는 색깔도 실상은 노란 것이 아니고 파란 것인데 내가 노랗게 보고 있는 것일 뿐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거나 내 인식체계, 즉 감각기관이 잘못되어서 파랗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경험하듯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빙빙 돈다고 하는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은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내 인식기관이 병이 들어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느끼는 내 감각기관이 잘못돼서 세상이 빙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데카르트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에는 확실한 것, 정말 확고한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심도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볼 때 못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하죠. 기왕이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카르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 딱 한 가지는 매우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만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남겼죠. 아주 유명하죠. 의심 대마왕 데카르트다운 명제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보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예 턱 꿰고 홀라당 벗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 만물이 이러쿵저러쿵 확실하지 않아도 그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신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주장이자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무섭죠. 의심이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경험한 그것들만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아예 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95%의 빛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귀는 진동수 16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동물들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오감이 발달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자그마치 4만 헤르츠까지도 들을 수 있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인간의 능력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한된 볼 수 있는 능력, 제한된 들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흑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잡다한 세상 소리 가운데서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국 인간은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다본 그 미래로 현재 생활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 근거한 생의 의미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귀영화, 자유평등, 번영을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만을 바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430년 노예 생활은 참으로 처절하고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노예 생활 중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 중에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 생활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인이 되리라, 구원받고 독립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노예로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넘고 이빨 빠지고 발도 빠져서 오직 순종하는 것 말고는 힘을 쓸 수가 없을 때에 모세를 광야로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먼저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하여 필요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 교육하기 위하여 더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듯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심으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탁하시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타 죽지 않게 하셨고요.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또 사막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몰래 우상을 숨겼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된 자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보는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이 과연 얼마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적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아무 걱정, 근심, 낭패, 실망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죄였습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어느 순간 믿지 못할 때에는 구름기둥 밑에서도 원망하게 되고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게 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던 군사도로요, 교역을 위한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심히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되어 동쪽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깊이 340m나 되는 아주 험한 물길인 홍해가 떡하니 펼쳐져 있는 막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절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면 초가에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건너가게 하실 것을 왜 이런 경로를 거치게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그 험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와 광야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밀하게 그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믿어라. 내가 인도할 터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지금의 이 광경은, 이 곤경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 홍해와 광야길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믿고 따르는 것뿐, 즉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과 불신에 대해 심리적으로 연구한 사람에 따르면 원망의 이유는 악성 건망증에 있다고 합니다. 유독 좋은 일은 싹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악성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그 숱한 좋은 일들, 그 많은 은혜로웠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빴던 기억, 이기적인 순간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감격과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속물 인간이 되고 말죠. 세속화된 모습, 늘 원망 속에 젖어 사는 것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항상 이 악성 건망증의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즉시 쫓아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단 10분의 1만 기억하고 감사했더라도 원망, 불신, 불순종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의연히 대처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믿음이었던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경제 불안과 정치 난국 속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원해도 도무지 뭐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정치의 좌표는 흔들리고 사회와 경제의
좌표도 없고 종교는 특별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사공을 잃은 배처럼 위태위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맥과 힘을 잃었고 백성들은 원망과 노여움에 빠져 있고 교회는 제 목소리를 잃고 사랑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꼭 찾아야 합니다. 꼭 찾아야 할 것이, 그 절실한 것이 바로 미래를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쫓는 것뿐입니다. 엎드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재앙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운 얼굴들 마주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다가올 날들에 주님이 주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미래를 보는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경제 불안과 무더운 여름날 속에서도 모두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행복하도록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한 뜻이 있어 매주 유튜브 참사랑교회를 통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참 은혜 받을 더 많은 사람들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는 일마다 응답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충만, 만사 형통, 하늘 부요, 하늘 권세로 인치시고 넘치는 복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